주신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순종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얘기합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또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 복음을 또 안다고 하면서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체질상 깊은 생각 깊은 기도 속에서가 아니라 그냥 무심결에 나올 때도 많다니까요. 저도 가끔 실수를 저지르고 하는데 항상 그러고 나서 맞다 내가 목회자지 그런다니까요. 아 맞다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물론 감정 갖고 있지만 신경질 난다고 열받는다고 욱한다고 다 쏟아낼 게 아닌데 그러면 세상 사람과 복음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과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기 전에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태질, 습관 그리고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선입견이 그죠? 우리의 체험된 것 그동안 갖고 있던 지식, 경험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선입견으로 답 내놓고 볼 때가 많다니까요. 답을 내놓고 보니까 제대로 안 보이죠. 그죠? 이 목사님 예전에 표현하신 것처럼 안경을 쓰는데 노란 색깔 안경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인다니까요. 녹색 안경 끼고 보면 녹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미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선입견으로 이미 갖고 있던 경험으로 지식으로 체험으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렇더라. 물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또한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경험한 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지식 그게 다냐고요. 목사님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우리가 아는 게 많겠나 모르는 게 많겠나 그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는 게 작습니다. 그죠? 모든 부분에 우리가 박사일 수는 없다니까요. 모든 부분에 다 전문가는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조금 배운 그거 경험한 거 그거 사실 그것만 아는 거죠. 그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과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길어야 1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천년 만년 엄청난 시간이 있을 건데 우리가 아무리 경험해 본다 한들 경험했다 한들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본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꺼번에는 안 되어도 이렇게 메시지하고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또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죄책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신인 것 같으면 실수하면 안 될 건데, 실수할 수가 없을 건데, 우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가면서 회복하면서 돌이키면서 변신하면 됩니다. 그죠? 아이고 맞다, 그때 그래 순종 그 말씀 들었지.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씩 돌이키면, 바꾸면 어느덧 우리 전체가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사실 우리 사랑하겠지만 나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잘못되라고 알려주시겠냐? 우리 망하라고 하시겠냐? 우리에게 안 좋은 것 주시겠냐?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획 세우죠. 계획이 있습니다. 짧은 계획, 긴 계획, 그죠? 1년짜리 아니면 당장에 어떤 목표를 두고 계획 세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더 좋은 계획 갖고 계신 하나님, 물론 이거 말고도 많겠지만 지금 서론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이유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걸 갖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따지는 것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그러니 순종할 이유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자칫 옛날 또 오래된 습관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순종 그러면 아이고 말 잘 듣는 거, 그대로 따르는 거, 거기에 집중합니다. 행위에 집중하기가 쉽죠. 그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도 순종 아닌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 행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런데 다릅니다. 순종은 말 잘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것, 사실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일대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뒤는 행동이 따라올 수 있는 거라니까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난 하기 싫은데 무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그죠? 예배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중요한 만큼 형제와 다투고 그러고 예배한다 하지 마라. 사실 그게 가짜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다투고 화난 마음으로, 열받는 마음으로 말씀 들을 생각 1도 없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여는 하는데 이미 딴 생각, 딴 마음, 다른 것 잔뜩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예배냐?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있는 것보다, 예배라는 형식 지키는 것보다 그 중심을 더 보신다니까요. 그죠? 그 마음에 깊이를 더 아십니다. 화목하지 않은 마음, 화나 있는 마음, 열받아 있는 그 상태를 가장 먼저 아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배 다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 영과 진리로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지라고. 그죠? 형식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형식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마음밭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계획, 그것을 먼저 구할 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남에게 많은 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 뽑아라.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죠? 잘한다고 하지만, 위한다고 하지만, 아이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아이고 예배 올 때 좀 깨끗하게 입고 와야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 말 하기 이전에 나는 그 말 할 수 있는가, 그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그것이, 그 말이 상대방에게 더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어 있는데 이분이 중고등 학생일 때 신난다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하나님 만날 거니까 신나죠. 그 교회 앞에서 빰 맞고 돌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한테 빰 맞고 왜 맞았냐? 야, 교회에 무슨 예배드리러 오는데 청바지 입고 왔냐 이래가지고 빰 맞고 돌아갔다니까요. 그죠? 자기는 신나서 왔는데 예배드린다고 기뻐서 왔는데 물론 그래 청바지 안 입고 좀 깨끗한 옷 입고 왔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그게 빰 맞고 돌아갈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배가 어떻게 되게 생각되겠습니까? 교회 충직자 장로님이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무서운 분으로 기억될 거고, 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배 가기 싫다, 예배 가기 무섭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어린 마음에, 그죠? 핵심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옛날에 율법이 강조했을 때 청바지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타도 못 치잖아요, 그죠? 머리 장발, 옛날에 장발도 많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었고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도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원뜻은 좋은 거겠죠. 그죠? 깨끗하고 또 깔끔하고 옷도 이런 자세도 제대로 갖추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게 한다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오히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고 다른 사람의 티 이 얘기는 그냥 잘못한 거 지적하지 말라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입이 좀 더 무거워지겠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죠. 그죠? 아니, 내가 저 사람 한 가지 지적하기 이전에 나는 사실은 두 가지 세 가지 더 지적거리가 많은데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지금 당장 말할 게 아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 기도를 누리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응답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알고 예배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게 먼저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잠언 16장 1절 또 3절에서 4절, 8절 이렇게 보면 마음의 겸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이룰 것이다. 만약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아가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없는데, 그냥 실수로 하시는 말씀이 없는데, 한번 해본 소리 농담 그런 게 없는데, 그죠?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다.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순종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지켜야지. 그렇게 한다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5절,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를 중요시 하십니다. 하지만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 지식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지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 수학, 영어 뭐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도 지식이지만 이 지식은 현재 넘어선 미래를 품고 있는 그 영적 지식,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지식을 알면, 그 지식으로 보면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많은 이들이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까? 그냥 세상의 과학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그걸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그게 담을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속에 담기는, 그 속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죠? 비과학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학이라니까요. 그죠? 아직도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건 천지인데, 사실 인간이 많은 것을 발달시켰고 발전시켰고 많이 알고 있지만 우주까지도 가는 우리고, 잠수함 개발해가지고 물속까지도 들어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죠? 아직도 뇌학, 뇌과학 어금투성이라니까요. 뇌에 대해서 우리 몸인데, 우리 건데, 뇌과학은 아직까지도 뭐 전혀 모릅니다. 그냥 감으로 대강 한 20% 30% 하고 엄청난 능력 발휘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내 속에 도대체 어떤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대단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건지, 그게 다 개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함부로 뜯어볼 수도 없고, 그 뜯는다고 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더더욱 정신 문제 이런 건 답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분명히 아픈 건 맞는데, 병이 든 거는 맞는데, 어디서 어떻게 뭐가 잘못되어서 모른다니까요.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질병 중에서 원인 모를 질병이 엄청납니다. 그죠? 우리 장모님이 앓으셨던 파킨슨도 원인을 잘 모른다더라고요. 당연히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도 못 찾죠. 그죠? 막연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그러고 있을 뿐이지.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박진우 선 앓고 있는 병도 잘 모를걸요. 그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천지백갈이라니까요. 모르는 거. 우리 몸인데 연구를 안 할 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래 자신도 모르면서, 인간도 모르면서 동물을 어떻게 알고 식물을 어떻게 알고 이 세상 문제가 가는 그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죠? 그러면서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못 찾으니까 하나님 모르겠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지식을 보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그죠?
저는 어릴 때 뭐 다른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그러신 분들 있겠지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궁금하더라니까요. 인간은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게 궁금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발견한 거라니까요. 아무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가르쳐 줄 수도 없죠. 그죠? 다 똑똑하다 하고 잘난 사람 많은데 그 답을 줄 수는 이가 없더라니까요. 그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 무엇한다고, 왜 존재하는지를. 그죠? 우리나라 유교 많은데 그 유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런 건 얘기할 수는 있어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유교 하나도 얘기 못 한다니까요. 그죠?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공자한테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살아서도 다 지금 모르는데 죽어서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죠? 거짓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참된 지식을 알면, 보게 되면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헌신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그래서 감수할 수 있습니다. 참된 헌신을 알면, 예를 들어서 얘가 나와 있죠. 노아가 받은 명령과 순종. 노아가 무슨 명령 받았습니까? 아라라산 저 꼭대기에 큰 배 지어라 명령 받았다니까요. 그때는 홍수도 없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미친 개 소리 들었다니까요. 맞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바다에 배 띄우는 것도 아닙니다. 더 높은 산 꼭대기에 큰 배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넘게. 이게 헌신이라니까요. 그죠? 노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죠? 당장에는 소리 같지만 당장에는 미쳤다 얘기도 듣기도 하고 아무도 그 말 듣지 않았지만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그죠? 그것 가지고 헌신한 겁니다. 노아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간단한 말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죠? 수천 년 전입니다. 시족 시대, 부족 사회, 그렇다니까요. 거기에서 같은 종족을 벗어난다, 떠나간다, 그건 죽는 거라니까요.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낼 때는 갈대아우로 떠나라 할 때는 가나안 가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인도할 테니 가라, 그 말이 낫다니까요. 그죠? 어딘 줄 알고, 얼마나 떨어진 줄 알고, 어떻게 가야 하는 줄을 알고. 옛날에 영국과 프랑스죠. 그 도보 해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멀지가 않은가 봅니다. 가까운 데는. 어떤 유명한 수영 선수가 도보 해협 횡단한다고, 예전에 우리 조련 씨가 독도까지 뭐 이렇게 횡단한다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명한 수영 선수니까 그렇게 도전할 수도 있죠. 그죠?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곳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수영 선수는 실력이 대단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몇 번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실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라니까요. 수영을 잘 못해서도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그 도보 해협 가운데 운무가 잘 낀답니다. 나중에 이분이 결국 성공하긴 했는데 그때 날씨 좋을 때 성공했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날씨 안 좋고 앞이 안 보이니까 당장 1000m 앞이다, 1km만 더 가면 된다, 100m 더 가면 된다, 그게 보이면 애를 쓰든 없는 힘을 짜내든 갈 건데, 막막하게 안기 깨갖고 목표를 얼마나 왔는지, 어떻게 더 가야 되는지 감이 안 오니까 힘 빠지고
우리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그죠?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갈 때 목표 없이 갔다니까요. 1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바로 앞일지 한 달 후에 갈지 산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 모르고 갔다니까요. 그 가기가 쉽겠습니까? 지금도 아닌 옛날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받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죠? 그게 진짜 헌신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보고 다 알고 할 수 있는 것 한다. 그게 무슨 헌신이겠습니까? 그죠? 한 엄청난 부자가 헌금을 한 100만 원 한다. 그게 뭐 크겠습니까? 그죠? 한 1천억, 천억 있는 사람이 한 1억 내놓는다. 그게 뭐 사실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죠? 얼마 전 건데 뭐 저 이마누엘 성전 건축한다고 싱가포르 계시는 분들이 집 내놓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싱가포르 저는 안 살아봤지만 집값 비쌉니다. 그죠? 집 구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거기다가 우리나라하고 문화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신앙이 좋으신 분들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 헌신도 하시지만 미국, 유럽, 저 서양 대출 받아서 뭐 헌금한다 그런 문화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죠? 왜 그러냐 그런다니까요. 싱가포르인데 부산도 아닌데 서울도 아닌데 그죠?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가 다니는 성전 짓는 것도 아닌데 누가 꼭 시킨 것도 아닌데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죠.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없는 돈이지만 집 팔던 거 내 집 내놓고 대출 받아서라도 그죠? 대출 다 받아야 된다. 그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니까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게 진짜 헌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 두렙돈의 그 가부 귀하게 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사르밧 가부의 그 헌신 그것을 높이 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사르밧 가부는 그 기름병 그게 다였다니까요. 가진 게 없습니다. 자기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선지자만 갖다가 내어놓는 거 그게 큰 거라니까요. 그죠? 두렙돈에 가고 전 재산을 내놓았다 했습니다. 얼마나 가진 게 없었던지 두렙돈밖에 없었다니까요. 그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엄청난 돈 낸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치 있게 보신다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이라니까요. 그죠?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그것 또한 순종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언약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서 헌신도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원하십니다. 목적을 알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목적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알면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해야 할지를 안다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시키지도 않아도 한다니까요. 그죠? 조금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일제시대에 남들 다 신사참배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된 줄을 아니까 내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무엇해야 할 줄 아니까 그 목적을 아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죽어야 할 이유도 아는 그러니 순종이 되는 거죠. 그죠? 남들 다 다른 길 가도 거기에 휩쓸려 들지 않았다니까요.
불순종의처럼 믿음과 참된 지식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헌신을 알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알면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 가운데 있는 것 사실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그죠? 불순종의 예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와 다른 불순종의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울 왕 나옵니다.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2절. 어떤 불순종을 했습니까? 사무엘 제사장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전쟁 코앞인데 빨리 안 온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그럼 내가 제사 드리고 말지. 그러면서 사울은 왕인데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죠? 그게 불순종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닌데, 물론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제사를 왕 보고 지내라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유명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그죠?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믿음 가졌다면, 참된 지식이 있다면, 헌신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 왕은 알고 보면 제사를 지낸 것 같지만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자기가 대신 형식을 지낸 거죠. 그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뜻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을 건데 그 순종했을 거라니까요. 나중에 다른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죠? 사울 왕이 왕 되어가지고 알고 보면 사위인데 물이 쓴 거죠. 그죠? 내 아들에게 이 왕위가 물려줘야 될 건데 자칫 다윗에게 뺏길 것 같고,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자기가 막는다고 되겠습니까? 그죠? 또는 하나님 진짜 세운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 세워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제 아들이 왕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게 더 빠르고 맞고 그대로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십수년을 다윗 죽일 거라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정신문제 걸리잖아요. 그죠? 내 불안, 초조, 걱정, 염려 속에 쌓여있고, 그게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죠?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땅을 내어놓는 걸 보고, 교회 가운데 내어놓는 걸 보고, 나도 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뭐 시켰습니까? 그거를 내어놓고 보니까 또 좀 억울한 생각 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반만 내놓자 또 바뀌어가지고. 그죠?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사실은 땅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땅 헌금하는 그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신앙의 중심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성령을 속인 죄가 크다니까요. 그죠? 땅 50% 내놓든 100% 내놓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좋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울,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의 눈으로 참된 지식, 무엇이 진짜 헌신인가, 어떤 목적 가지고 가는가, 거기서 나오는 순종과 이들이 무엇이 다른가, 다 다르죠. 진짜 믿음이 없다니까요. 진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죠?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흉내낸 거였고, 가짜로 하려다 보니까 들통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에 사로잡히고, 시기심, 질투, 너보다 내가 뒤질 수 없다, 그러고 있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은 다릅니까?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말입니다.
밑에 순종의 결과 가운데 노아, 아브라함 이미 아시는 거고 바울이 어떻게 갔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감추고 갔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오히려 감옥 같은 것이 기뻤던 바울입니다. 죄수된 게 기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죄수되었어도 복음 전할 수 있었어. 그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었어. 죄수였던 또는 자유인이든 상관없었다니까요. 바울은. 그죠? 빈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있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죠? 내 지식 갖고 있지만 내가 신분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복음 앞에 쓰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복음에 방해된다면 다 버릴 것에 불과하다. 진짜 그것을 알았다니까요. 그죠?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죠.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막으시니 또 그에 따라서 순종해서 유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바울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착하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세상에 말하는 그 선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뭐 못돼야 된다, 악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바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화평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있습니다. 찢고 뽑고 싸우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 속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다니까요. 그죠? 바르고 오르시지만 그 바르고 오름은 살리는 것 가운데, 세우는 것 가운데, 힘주는 것 가운데, 화평케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 보면 바른 말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할례 받아야 된다. 11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 핍박했다니까요. 그죠? 없는 죄인도 만들었다니까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참된 화평을 몰라서 또한 잘못된 선민사상 갖고 있었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은 멸망받아야 할 이방이다.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살릴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러니 세계 선교 가운데 쓰임 받지 못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애굽의 노예로 로마의 속국으로 전 세계의 뿔뿔이 흩어져서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한데 전 세계 모든 족속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건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없으니 생각이 없으니 그죠?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 속에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니까, 혹시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제대로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관계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구분 못할 것도 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걱정할 것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조금 실수해도 된다. 처음엔 틀려도 된다. 틀린 게 맞다. 틀려야 맞는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일을 잘못된 길 간다, 틀린 길 간다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또한
구원과 복음 전파가 가장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용서하시고. 많은 이들이 구약을 보면 오해합니다. 이렇게 뭐 저렇게 하면 진멸한다 표현도 있고, 그죠? 진멸이 뭡니까? 완전히 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님을 비평하는, 우리 기독교를 부인하는 어떤 이들은 야 성경 봐봐라, 신이 왜 이러냐, 뭐 이러냐, 싸그리 다 없애쁘고 전쟁 좋아하고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재물 바치기 좋아하는 그 신이 아니냐, 그 잘못된 신이다, 폭군이다, 그렇게 포함한다니까요. 잘못 보면, 얼핏 보면, 또는 그들은 이미 시선 자체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그런 모습만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폭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뜻입니다. 그죠? 진멸, 뭐 또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워라, 그런 것은 흑암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악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한 과거에는, 옛날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죠? 실제로 지금과는 다른 세계관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서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이 되어진다니까요. 그죠? 순종의 요소는 뭡니까? 첫 번째는 관찰하는 눈이 중요합니다. 보는 시선이, 시야가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홍해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사람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이 있고, 그 반대의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불평과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육신적인 것만 보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 그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다 죽게 되었구나 나오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고, 야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셨나, 그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른 걸 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을 보라 그런다니까요. 그죠? 똑같은 것 같지만 관찰하는 그 보는 눈이 다르니까 홍해 만난 이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때때로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닥친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랬냐, 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당장 우리가 그 어려움이 닥칠 때는, 문제 사건에 부딪힐 때는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잘못한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불신자들은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그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합니다. 그죠?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네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다니까요. 그죠? 관찰하는 눈,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단지 그래서 옛날 사람 격언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 또한 홍해 만날 때가 있지, 그때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보아야지, 오히려 그때 믿음의 눈으로 견고하게 서야지, 그것을 붙잡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5절,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땅 선택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아브라함이 맡기죠. 야 롯,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동으로 난 서할 거고, 그죠? 롯은 그때 좀 살기 편한 거, 자원이 풍부한 거, 육신적인 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 고민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반대편으로 가면 되니까. 그죠? 그게 반대편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본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이든 산에 가든 들에 가든 광야에 가든 그게 최고야. 그걸 봤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었다니까요. 사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사실 소돔 고모라 가면 소돔 고모라도 바꿀 겁니다. 그죠? 살릴 겁니다. 롯은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죠?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롯의 그 흐름들을 본 것처럼,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건 선택을 잘해야 된다 맞지만 그 얘기만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 답이 나 있으면 도시든 사실은 시골이든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기준되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이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저 큰 데가 많이 가 있다,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한다. 작은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시골에는 더 안 가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무슨 눈으로 볼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도 그곳에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 근데 혹시 그들이 아이고 저 시골 가면 내가 되겠냐, 그 기준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를 하더라도 아이고 큰 도시에 가야지, 물론 틀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야죠. 그죠? 장사치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그 기준으로 똑같이 한다면 그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 가운데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빌립 집사,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다가 광야 가라니까 광야 간다니까요.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누리잖아요. 그죠? 바울처럼 로마로 가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제수되었으라도, 그죠? 로마 황제 앞에서 잘 보이려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 봤던 우리 느헤미야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장관 자리 잘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약을 받았다니까요. 성벽 재건,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갔다니까요. 그죠?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방법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 인도라니까요. 성령 인도. 그죠? 바울은 그 선교를 앞두고 뭐 했냐? 어떤 방법을 썼냐? 다른 방법 쓴 게 아닙니다.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제대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항상 밥 굶는 거, 안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면 금식할 수도 있고 단식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유가 없는데 괜히 하는 것,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핵심은 금식했다, 당시에 했다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따라,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미 또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며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죠?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하고 가라 한 것이 아니고 똑똑한 이가 이끌고 가라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얘기 있다니까요. 그죠? 성령님도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목적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잘못된 목적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나의 동기 유익 보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진짜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내 이름 나타내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도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잘 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서 결과치로 열매로 잘 될 수도 있는 거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스데반 잘 됐습니까? 로마 박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요. 그 잘 됐습니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죠? 손양원 목사님 아들 2명 공산당한테 공산주의 사람들한테 축창 뚫려서 죽었다니까요. 그죠? 그게 성공입니까? 지금 이제 선교를 앞두고 목사 선교사 사모방 있는데 그게 이제 선교 시리즈로 여러 가지 이제 선교 가운데 기록을 남겼던 선교사님들 쭉 우리 단체뿐만 아닌 전 세계를 통해서 올라와 있던데 그 가운데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미국의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중남미의 식인종들한테 복음 전할 거라고 가서 가자마자 창 찔려서 죽은 분들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 실화를 가지고 영화 만드는 것 그게 창끝이라는 영화잖아요. 그죠? 총도 갖고 있었는데 싸울 수도 있었는데 총 안 쏘고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창에 찔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나온 기사가 이 무슨 후황된 낭비인가 왜 그 젊은 엘리트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이거 완전 손해 아닌가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완전 마이너스 아닌가 인생으로 따져도 창창한 이거 젊은 이들이 할 것 많은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이름 없는 중남미의 그 식인 부족한테 복음 전한다고 가서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러면서 기사가 났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그 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 그걸 쓴 것이 그걸 사용한 것이 왜 낭비냐 쓴 게 있다니까요. 왜 총을 안 쐈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는데 나는 죽어도 천국 바로 직행 열차 타고 갈 거지만 저 원시인들 식인 부족은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총 쏴서 죽어버리면 또는 맞서 싸우다가 죽어버리면 저들은 바로 지옥행 특급 열차 타고 가는 건데 내가 저 사람들 살리러 왔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죽은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죽어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내들이 오고 그 후손들이 와서 그렇게 창으로 찔러서 이 선교사들을 죽게 했던 그 사람들 속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그 부족이 나중에는 다 복음 듣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었다고 하죠. 그게 왜 그래요? 그때 낭비입니까? 손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들이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이름 나타내려고? 명예도 높이려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니 참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다른 거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 속에 있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만 놓치지 않아도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반대쪽으로 가지 않도록 태우신다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쇠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옛날에 꼭 봐야 할 것으로, 꼭 지켜야 할 것으로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한다고 하죠. 그죠? 토라, 모세율법이 기록되었던 토라, 그리고 탈무드,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삶 속에 풀어놓은 탈무드, 그걸 꼭 봤다고 하죠. 또 하나가 쇠마입니다. 그죠?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7절까지의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한 거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쇠마가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 그런데 이 순종,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순종,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쇠마라니까요. 순종은 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실천도 들어가지만 중심축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 것이 행위, 실천, 그렇게 가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하고 그 들은 것을 따르는 그 실천까지도 포함된 것,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그죠? 쇠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마, 탈무드, 토라, 사실 그거 잘못 잡은 건 아닌데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쇠마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머리에 띠띠고 손목에 그리고 기둥에 붙이고 그것만 남아있다니까요. 그죠? 그것도 물론 그 말씀 속에 표현되는 거지만 가장 핵심은 듣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아는 거였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누었지만 순종이란 무엇인가? 핵심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구나.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거구나. 그걸 놓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중요한 원칙 살리고 세우고 우리 보는 눈이, 우리 시선이 어떤 방법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면 혹시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우시고 온전히 일깨우시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하시겠구나. 그것 놓치지 않으리라. 그 중심 속에 가리라.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죠? 다음 주에도 순종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다 종결시키진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순종에 대한 이탄으로 우리가 말씀 받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붙잡을 것 없이 순종이 진짜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그 마음 붙잡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인도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우리 눈이 뜨이게 하소서. 그래서 무조건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는 말씀이 내 가운데 담겨서 그 가운데 솟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작은, 연약한, 부족한 것 많은 우리이지만 이것을 품고 가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한, 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시는 것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일도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